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 홀로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이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신 그대로 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란 저가 되시네.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란 저가 되시네.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참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내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월인데요. 이제 4월이 되면은 이제 개학한 지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났고요. 생각해 보면 지난 수련회가 끝나면서 세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3월이 지나면서 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참 우리 영혼에 유혹이 찾아올 만한 기간이기도 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 토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4월은 우리가 더더욱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12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권면에 있어서 싸움의 대상을 정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다른 뭐 용어로는 우리의 전투,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분투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 대상이
그러니까 피와 육체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먼저 이제 이게 전신갑주, 소위 말하는 이제 전신갑주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대상을 명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상을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싸움의 대상, 내가 정말로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에서 그 첫 단추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육상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거 본다 하더라도요, 레인을 따라 그 방향을 정확하게 달릴 때 그 사람에게 그 경주한 것이 보람되게 그에 맞는 상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선로를 이탈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애를 썼는데도 내가 싸워야 할 방향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이제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상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일을 주관하는 마귀가 실체인데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본 청년들을 좀 더 상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무엇으로 망하느니라?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지요? 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서 싸워야 되는 것은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자신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병정들의 존재가 정말 싸움의 실체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이 싸움이 정말 진정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넣어야 한다. 오히려 칼을 쓰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칼을 쓰면 그 상대방을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고 하시는데, 칼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그 사건을 겪을 때마다 그 사건 자체와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첫 번째 집중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조금 더 떼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거를 붙잡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로 내가 이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 병정들을 당장 그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리고 싶었지,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종들을, 그 병정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냐면요,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은요, 마음이 괴로워요,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실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싸움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서 있는 자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근래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또 우리는 여기서 싸움의 종류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고 그 다음 그 방향을 향해서 때려 부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로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만합니다. 때로는 내 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일들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나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림이 필요해요. 이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싸움이에요. 나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시간. 그래서 영적 싸움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끝으로 이제 그 전체 편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전체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그 뭉태기를 끝으로 이제라고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건지 구체적인 항목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10절은 이제 좀 포괄적인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의 관계, 요즘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큐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치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를 지게 생겨서 막 땀이 피처럼 나듯이 기도를 하시는데 철없이 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제자들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제자들이 함께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은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그렇구나, 인간은
예수님과 수제자로 같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슬픔을 겪게 되면은요, 슬픔을 겪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의 경향성이 어떠냐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요, 우리는 잠을 청하게 돼요. 우리는요, 그것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냥 철없이 있다가 뭐 칼을 빼들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하고 기도하러 가시니까 제자들이 함께 슬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슬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슬퍼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슬퍼하며 고민하였다고 말을 하거든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 슬프다고 여러분, 그 시간에 절대로 그 슬픔 다음에 행동을 초이스할 때 우리가 그 슬픔의 시간을, 슬픔이 찾아온 그 기간을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슬픔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나로 하여금 서 있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계속 누워있게 만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기도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음을 흔들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앉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슬픈 마음이,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번에 이기고 단번에 승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정말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도 슬픔에 이기지 못해서 잠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성보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선택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이 기도 자리를 선택해서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10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10절에서 어떻게 강건하여질 수 있는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슬픔의 시간 가운데 이제 기도, 마음의 어려운 시간, 시험이 들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의 방향성을 이제 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승리하는 것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런 나의 전부를, 나의 자아에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다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보증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낼 때 뭐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다음 올 4월이 영적 싸움에 가는 거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4월을 보내는 동안 고난주간을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내고 4월에 중간고사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도 있거든요. 우리 함께 4월을 달려갈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인도해 가시네. 혼자만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싸움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져야 되는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마음의 치열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이 싸움을 내가 한 주간,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승리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길을 걷는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는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지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니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는 지르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이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두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고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능력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일어서면 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